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고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위하여 우시는 것이 아니라 도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백성들 앞에 놓인 운명을 내다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고통과 또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패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이 들어오면서 오늘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날이 7월 6일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그런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단한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The World After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의 세상은 이전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다. 그 의미는 우리가 누리던 이 자유가 이후에 누리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괄호를 쳐놓았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이는 무엇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내용이 제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오늘 강의의 바로 제목입니다. 권고받는 날이 무엇일까? 상당히 좀 옛날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권고받는 날이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표준역 성경에는 이 날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유가 갑자기 침해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보호받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큰 재앙의 날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받는 날, 보호받는 날에 관하여 그 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앞날에 대하여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코로나가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일단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세상에 임하는 여호와의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서 레위기 26장 전반부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과, 그리고 또 14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떠날 때에 이 세상에 임할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시대적 의미에 큰 변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때에 관하여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예언서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 7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직접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가장 기본이고, 이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에 전개되는 다니엘서 이후의 내용도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고, 또 다니엘 이후에 약 70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요한계시록도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바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내용은 1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에 관한 내용이고, 15절 이후에는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아야 할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14절까지를 보면 8개의 이상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자세히 보시면 4절에 이 하늘에서 큰 내바람이 불면서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4절에는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는 곰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는 표범이 등장하고 있고 7절에는 10뿔 가진 넷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5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과 마지막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이 차례대로 5개의 이상이 차례대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오고, 그리고 6째 이상은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6번째 이상은 하늘에서 심판이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장면은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7번째 이상은 앞에 나왔던 이 짐승들이 작은 뿔과 함께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때가 되면 살아서 올라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7번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장면은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 7장에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보여주는 그 이상이 8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순차적인 예언입니다. 첫째, 사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 네 번째, 열불 가진 짐승, 다섯 번째, 작은 불, 그리고 여섯 번째를 제가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짐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한 때를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짐승,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라고 제가 일곱 번째 내용을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제7한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 다니엘 7장에 관한 예언의 기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 다섯 세력, 사자, 곰, 표범, 열불간 짐승, 작은 불은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지는 1798년까지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순서를 따라 등장한 세력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는 나라, 세력들을 자세히 예언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역사를 추적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또 순서를 따라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된 자들은 그 후에 예언된 내용들도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여섯 번째 이상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광경은 우리가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지난날 바벨론부터 교황권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역사의 모든 기록으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전개하신다는 사실을 저거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또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짐승과 그리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모든 이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의 때에 이게 오늘 서두에 누가복음 19장에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의 평화에 관하여 어떠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을 이와 같이 이제 읽으면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을 읽어보면요. 8장에는 이제 다니엘 7장과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수양과 수염소,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고음, 표범, 열불 가진 짐승이 등장하고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고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엘 8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이요 땅 위에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절에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라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성소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헐었으며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오는 이 작은 뿔로 인하여 하늘의 두 거룩한 분의 대화가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거룩한 분의 대화는 이 작은 뿔이 이런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허락할 것인가? 2300주야까지다. 이 2300주야가 이제 꽉 차면 성소가 이 작은 뿔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침해받은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 8장은 이 이상의 내용이 다니엘 8장도 14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장과 8장을 읽어봤으니까 7장과 8장의 전개 방식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우리가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작은 뿔로 등장했는데 이게 바벨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8장에 여러분들 21절 이후를 여기에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 이후에 해석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산이라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8장은 페르시아, 바사 나라부터 예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곰이 수양에 해당하고 수염소는
헬라의 표범에 해당하는 헬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는 로마와 교황권으로 나누어서 보여주셨는데 8장에는 로마와 교황권을 나누지 않고 바로 작은 뿔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는 로마와 교황권을 따로따로 순서대로 나타나는 순서대로 보여주신 것을 8장에서는 로마와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에서 같은 성질을 가졌고 결국 교황권이 로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 7장의 6번째, 7번째, 8번째로 이루어지는 이 이상을 8장은 또 나누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을 제가 비교함. 1798년 이후에 세 개로 나누어져서 1798년 이후 언젠가에 심판이 시작되고 또 짐승이 살아날 때를 기다려서 등장하게 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세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는 아무런 순서도 없고 또 세 가지 국면도 없고 하나의 성소의 정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이 로마와 교황권을 하나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라를 받는 이 세 가지 순서도 성소 정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봐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저희들이 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예언을 연구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은 7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이상, 심판과 살아나는 짐승과 나라를 받는 이것을 성소 정결이라는 주제로 합쳐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이게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에 관하여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성소 정결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관한 모든 제도적 법들이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레위기 가운데 16장은 특별히 성소가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뭐한 겁니까?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던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모든 절차가 레위기 16장의 성소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여러분 30절 제가 여기 노란 글씨로 써놓은 내용이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성소 정결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이 방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다 옮겨놓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제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게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제 강의를 즐겨 듣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해야 된다. 오늘날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이기이기는 하지만은 유튜브가 또 주는 폐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강의를 듣기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참된 유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시간상 그리고 또 이 화면이 보여주는 그 화면의 규모가 주는 제약 때문에 다 펼쳐서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은 이 제가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수송아지는 성소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날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이 내려지면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수양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힌 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 피로 가지고 속죄를 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에 이 아사셀을 산채로 묶어 두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속죄를 하면 20절 보겠습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면 산염소,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리. 여러분 두 번째 순서가 이해되시죠? 이걸 하고 나면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가 본 이 3단계 첫 번째 뭐예요? 수양과 수염소를 드리고 여러분 수양과 수염소 아까 다니엘 8장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를 수양 헬라를 수염소 그래서 다니엘 8장이 바로 성소 정결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수양과 수염소를 드리고 속죄를 마치면요 산염소가 이제 이게 정한 때 속죄하기를 마치면 산염소를 드리고 산염소를 드리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평소에 이스라엘에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의 자세이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해 주시는 바로 중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사장의 옷을 벗는 것은 다시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이 세 국면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 7장과 8장에 다니엘 7장의 세 국면 이해되십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것. 이게 성소의 속죄, 피로 성소를 깨끗하게 누가 이때 깨끗함을 받는가? 라는 이 심판의 성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짐승이 아사셀 짐승의
이제 죽임을 받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인자가 나라를 받는 광경으로. 이걸 다니엘 8장은 성소정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정결에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본 세 국면을 이해하는 것, 그죠?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요, 엘렌지 화이트의 초기 문집 280에서 281페이지에 참 엘렌지 화이트의 놀라운 하늘에서 보았다고 한 이 정언이 정말 참된 정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엘렌지 화이트 이 3단계로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드디어 하늘에 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깨끗함을 입을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좀 한 세 단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제2의 창시자요 제2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을 얻을 자를 심판해서 구별해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간 모든 죄는요, 누구에게 옮기느냐 하면 그들의 모든 죄는 사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장본인에게 이 죄를 옮기기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는 오래전에 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국면을 이해하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었음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자세하게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순차적이에요. 이것은 순서대로,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베풀어지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 인자가 이것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차례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드디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을 얻을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처리된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아까 이는 권고받는 날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때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결된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연구할 기회가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45절 그리고 12장 1절을 연구하면 여기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40절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찔렀는데 찔린 사람이 북방왕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 40절입니다. 41절은 남방을 복수한 북방왕,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북방왕을 나타냅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고 42절은 그가 애굽 땅까지
정복하고 또 43절에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되는데 44절에는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그의 발목을 잡고 45절은 그가 끝이 이르리니 죽임을 당한다. 그가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때가 되면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방왕이 자신을 찌른 남방을 무너뜨리고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고 애굽까지 손을 미치고 리비아와 구스가 시종을 만들지만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막 궁전을 세우지만 그의 끝이 이르게 되고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걸 예언적 성취로 따져보면 죽게 된 상처가 나온 북방왕의 등장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1798년에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44절과 45절은 상처가 나온 짐승의 멸망이 확정되는 장면. 이것은 뭐 하늘에서는 아사셀 짐승이 처리되고 있고 이 땅에는 아사셀 사탄의 대리자인 이 짐승이 멸망이 확정되는 장면. 그리고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미가엘의 등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드디어 자기 군대를 호령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그림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엄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 나오는데 이 짐승의 머리에 7머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17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머리는 7개인데 8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보면 5은 망하였고 여러분 다니엘 7장과 같은 구조임을 여러분들 여기 볼 수가 있죠. 다니엘 7장에 5 나라 이후에 3개를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도 5은 이전에 일어났던 세력 그리고 하나는 6째는 지금 있고 7째와 8째라는 미래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머리인데 8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8째가 사실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연구할 것입니다만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이걸 제가 앞서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8째가 바로 하늘에서 아사셀 염소가 처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바로 사단의 가장 대리자인 그 본체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이 공장이 문을 닫고요. 이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던 나라들이 전부 국경을 클로즈 해버리고 모든 것이 클로즈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가 클로즈 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바로 SNS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언택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죠.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교회,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뭡니까? 집합 금지 명령. 한국에는 이 지사들이 이제는 뭡니까? 막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과감히 이 재앙을 핑계로 행하는 때에, 그러면서 언택트하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라.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발전되는 게 뭡니까? SNS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저도 이 언택트 사회가 오면서 제가 이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러분 생각한 것이, 저는 이 유튜브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계를 다룰 줄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유튜버 여러 가지 SNS에 유능한 목사님의 도움을 사실은 얻어서 초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때 강의가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술이 부족한 걸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점점 기술을 좀 더 잘 배워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욱더 퀄리티가 점점 기별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테크닉 부분에서도 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튜브에 수많은 지금 임박한 재림을 전하는 방송들을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송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참 놀랍게 이루어지는, 우리는 바로 이 성소 정결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소 정결에 대한 모든 마치 퍼즐처럼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언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권고받는 날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엄숙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백성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샛별이 하늘에서 먼동이 터기까지 뭡니까? 등불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은요, 점점 그 때가 가까워지면 희미하게 이해되던 것이 밝게 이해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예언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예언을 연구해 오면서 이 예언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늘에서 드디어 이 일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진 것을, 바로 샛별이 이제 떠오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의 부족한 연구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에 동참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곧 이르러 올 하나님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가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